성경 말씀 봅니다. 잠언서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14쪽 잠언서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은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남이니라. 긍휼을 네 입에서 버리며 사국을 네 입에서 멀리하라. 네 눈은 바로우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펴 네 발에 향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잠언서 9장은 20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생활에 있어서 복된 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23절의 말씀. 그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은 왜 지킨다고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과 그 뒤의 모든 것들은 생명을 유지하고 마음을 지켜 건강의 삶을 살기 위한 국가적인 전제 조건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틀어 말한다면 인간의 생사화복에 축복받는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 시간의 말씀의 주제를 저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생사화복의 축복. 우리가 생사화복의 축복을 받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겠지요. 사람은 너나를 묵론하고 삶의 생활에 복이 최고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복 받는 건 중요하지요. 그리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복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예수를 안 믿는 자들과 예수를 믿는 자들의 복받는 개념이 다르고 복의 전제 조건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 시대는 어찌 된 일인지는 모르지만 믿는 자들조차도 이러한 개념을 바로 아는지 모르는지 세상적인 개념에 치우쳐서 진리 안의 복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전제 조건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복을 받을 수가 없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잠언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21절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 어떤 문제가 나와요? 건강도 잃게 되는 거죠. 건강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은 다 잃는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기에는 부귀 영광이 문제가 아닙니다. 명예 권세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대접받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의 폐단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잠언서를 통해 말한 전제 조건의 이 과정이 누구를 통해 나온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나온 거죠. 그렇다면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나왔는데 솔로몬의 고백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모든 것은 헛되다는 결과의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헛될까요? 건강을 잃는 모든 게 다 헛되고 만다는 것이죠. 이유는 뭘까요? 건강이란 생명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생사 화복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러니 복된 근원인 본질적인 근본을 생각하지 않는 한은 일적인 보장술로 아무리 평강을 부르짖고 그리고 복된 삶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근심과 걱정으로 일관하는 수많은 삶의 생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 볼 때는 나는 복된 자야. 누가 물어보면 걱정하지 마라. 나는 근심 걱정 없어. 그렇지만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온갖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진 예수님보다도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허덕이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열려진 2023년 한 해를 우리는 전진할 때 믿는 자로서의 생사 화복을 받기 위해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 찬양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한번 생각해 봐야만 될 것입니다. 인간 삶의 생사학의 본질적인 근본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러한 전제 조건을 깨닫지 못하면 올바른 축복의 개념과 함께 올바른 신앙의 삶을 들어갈 수가 없고 설령 예수를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희망과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희망과 꿈과 소망은 어디에 두어요? 이 땅에다 두는 거죠. 정말로 예수 안에서 신앙 안에서 부여받아야 할 희망과 꿈과 소망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의 희망과 꿈과 비전과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성에 있단 말입니다. 예수 믿고 생명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회복되어 들어가 우리의 본향인 저 에덴의 동산에 들어가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목적이고 본질이라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죄악된 세상에서는 아무리 발로 넘치고 허덕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전도서 2장은 헛되고 헛된 것이 인생 삶이라고. 왜요? 인간이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설계하고 아무리 주권적인 능력을 갖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을 깨닫게 된 전도서 기자는 헛된 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고백했고 그러다 보니 인간사의 삶이란 평강이란 두 글자가 주어져야 하는데 이 평강의 두 글자가 주어진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평강이란 두 글자를 가지고 복지라는 개념으로 변형시켜서 정치나 사회적으로도 하나같이 자기들의 유익한 구호로 만들어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배려시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예의가 아닙니다. 오늘날 정치인들도 예의가 아닙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에 휘말려 들어가고 결국 때때로는 무너지고 때때로는 쓰러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죄악된 성경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삶의 근본적인 본질의 원인을 깨닫지 못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현실만 생각합니다. 오늘날 현 시대 세상의 모든 전제 조건들이 그렇습니다. 인간 삶의 근본적인 본질로 돌아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적인 현실만 가지고 왈구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되는데요? 해결한다고 하지만 마치 시골에서 농사꾼이 여름철에 옛날로 비유하면 짐을 맬 때 너무나도 일하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발행이나 잡초들을 뿌리를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낫을 들고 나가 순만 잘라내는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하는 말이 오늘 김 담했다고 하지요. 김은 담에긴 뭔 담해요. 뿌리가 그냥 있으니 비만 한 번 왔다면 다시 우죽순처럼 올라와서 또다시 기승을 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 현 시대의 삶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현실적인 문제의 근원인 본질을 찾아서 그 근본적인 본질, 근원, 원인의 뿌리까지 뽑아내지 않으면 야고서 4장 4절에서 야고 사도가 말한 것처럼 세상과 여전히 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는 생사 화옥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황에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심령 속에 근심 걱정을 뿌리채 뽑아낼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 삶의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스겔서 4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나가보면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통촉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이러한 모든 전제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간들의 축복의 방법을 찾으라고 말했던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평강의 축복, 생사화복의 축복을 받고 이 심령 속의 근심과 걱정을 뽑아내기 위해서 먼저 이러한 축복을 받겠다고 야단법석 키울 것이 아니라 이러한 축복을 받기 위한 그릇부터 만들어야 할 것이고 자질부터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거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쉽습니다. 왜일까요? 말씀대로 만들어가면 됩니다. 내 저버려버리고 하나님 진리 안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들어가면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러한 전제 조건은 이루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근심 걱정이 떠나가라고 하지 않아도 근심 걱정은 자동으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간격으로 근심과 걱정이나 기갈 속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모스 8장 11절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는 마음 육부에 되새기고 힘들고 어려운 세대 속에 근심과 걱정이 있다는 것, 무엇 때문에 말씀을 바로 듣지 못했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결과로는 자만성 성찰을 가지고 나간다면 성령은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과정 여건들을 평탄하게 높은 것은 낮게 해줄 것이고 낮은 것은 높게 해줄 것이고 그 결과로 우리의 심령 속의 근심과 걱정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며 예수 안의 삶이란 단호한 신앙의 체제로 우리는 반복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아모스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사는 길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길인데 어떻게 찾아야 하느냐?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무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으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 있던 곳입니다. 그런가 하면 길갈 무엘세바도 예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던 장소입니다. 오늘날 현 시대를 통해서 말한다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웅성거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곳은 화려하고 웅장한 곳도 아닙니다. 초가상간 한잣집도 아닙니다.
전령 판잣집이라 할지라도 웅장한 곳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그곳을 찾아갈 때 우리는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사는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이지요. 사람만 타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화려하고 멋있고 아름답고 고관 대궐과 같은 멋있는 집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는 거룩한 성전은 어느 곳일까요?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곳이 하나님이 있는 집이요,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기 전에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그곳이 어떤 곳이 됐든 어떤 초소가 됐든 어떤 장소가 됐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라면 그러한 자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곳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러한 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는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생사화복은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아이러니하지요. 하나님 주권적인 섭리에 따라 주어지는 선물,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이 선물은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은사는 위에로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고. 이 은사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모든 전제 조건의 선물을 말합니다. 생사화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그런데 오늘날 현 시대는 어때요? 이러한 선물들을 자만과 오만과 교만을 가지고 무지몽매한 성도들을 현혹하고 유혹하며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야 복받는다. 물론 많이 드려야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럽니다.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서를 보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보더라도 없는 자에게 터무니없이 많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 형편, 자기 사정, 자기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정도에서 할 때 하나님은 아끼지 않은 그 정성, 아끼지 않은 그 마음, 아끼지 않은 그 헌신에 축복해 주신다는 것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하게 믿는다는 말이 아니죠. 진리 안에 자유라는 말이 있듯이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생사화복의 선물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기, 영광, 명예, 권세가 아무리 최고선이라 할지라도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예수 안의 삶을 즐거워하지 못하며 예수 안의 삶을 기뻐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생사화복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믿는 자가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다시피 요한복음 15장 5절 예수 안의 삶, 온전한 예수 안의 삶이 되게 되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역사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신앙의 삶이란 무엇을 말해요?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삶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사고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고 말하며 세상을 바라보고 내 생각, 내 방법, 배운 지식, 배운 학문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이원론적인 삶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삶을 누가 살았을까요? 예수님 당시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원론주의자였습니다. 오늘날 현 시대로 말하면 현실주의,
인본주의였단 말입니다. 인본주의, 현실주의, 이원론주의가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목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욕이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를 기억해줬을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이들은 형식주의자들이었습니다. 거짓말의 아비가 사단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거짓말을 한다면 사단마귀 자식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독사의 새끼라고 지적해줬다는 겁니다. 욕이 아니지요. 사실 그대로 말했던 것뿐입니다. 유토피아적인 사고, 이고이니즘 실종주의자가 이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날 현 시대의 죄인은 아닙니다. 명예 권세를 가지고 나는 이런 교회를 가지고 있어. 나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 내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대접하고 존경받아. 이렇게 자기를 과찬하고 자기를 드러낸다 할지라도 결국 어떤 문제가 나와요. 하나님과의 관계, 진리와는 먼 삶을 살고 있으니 결국 하나님을 배교하는 자들이고 하나님과 관계 성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인간적인 사욕에 사로잡혔으니 넘어서 8장 7절의 말씀처럼 소욕에 집착하는 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할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대다수가 이런 사람 추구하는 게 뭐예요?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영생의 멸류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속된 세상에 주어지는 썩을 멸류관에 매료되어 사죽들을 쓰지 못하고 있으니 생명을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생명 구원받고 천국 가자는 말 물론 대다수의 목자들이 성도들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은 구원받자 그러지요. 이분은 복받자 그러지요.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본질적인 근본 원인을 안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 잠언서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조언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생사화복의 축복, 마음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육체의 건강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부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27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편이나 좌편이나 지우치지 말라. 네 발을 악에서 떠나라. 이 말씀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때 선물은 어디에서 주어지는 것이냐? 세상에서 오는 세상의 선물이 아닙니다. 진리라는 말씀의 체제로 들어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선물이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불변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영과魂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며 우리의 오장육부를 다 꿰뚫려보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세상의 의학이 아무리 발달됐어도 하나님의 의술만큼은 못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지식이 발달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는 지식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 삶의 평강이란 화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단순하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골로새서에 나가서 보면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화평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죄악을 씻어야 하는데 십자가의 피로 씻을 때 평강이 이루어지고 또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많은 인간과 인간 삶의 화평은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져요? 세상 사람과 화평이 이루어졌다고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가로막힌 방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화목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로새서 1장 20절 하반절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평강의 축복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무슨 말이에요? 예수 안의 삶이라는 겁니다. 진리 안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생활화되고 생활이 말씀화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 절에서 말합니다. 악에서 떠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러한 촉구의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성립을 이루어 나갈 때 화목이라는 복된 역사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도 인간관계도 이루어질 수 없고 거기에는 어둠의 권세가 넘치게 가르며 들어와 우리의 모든 전제 조건을 휘저어가며 회방하는 불상사고에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려야 할 사람이 그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무거운 짐으로 양어깨 짊어지고 나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한 사도바울의 말처럼 벗어버릴 것 벗어버려야 합니다. 잊어버릴 것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으로 고약해 나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썩을 면류관에 매료되지 말고 야고보서 1장 12절과 계시록 2장 10절 말씀처럼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추구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면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세상적인 진리와는 역행합니다. 세상의 국의 영광이 아니라 저 천상의 국의 영광. 저 천상의 국의 영광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건 내 군복되어밖에 살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군복도 어떻게 살아가요? 내가 수고한 것만큼 하나님은 주신대요. 이게 불변의 법칙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아무리 국의 영광을 누려도 육신이 병들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생활 삶은 너 나를 막론하고 지옥의 바닥을 쳐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과연 내일을 어떻게 장담해요? 믿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힌 자, 하나님 앞에 매인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만이 이러한 전제 조건을 싸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내가 신앙의 생활을 잘한다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고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엄격히 따지면 창세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상고해 볼 때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나가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오히려 어려움이 더 많고 고난이 더 많고 고통이 더 많고 환난이 더 많고 문제가 더 많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어둠의 권세자들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핍박하고 박해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보다 오히려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받고 하나님 안에서 정면 도전 싸워 나가야 하고 이겨나가야 하고 또한 밀어제치며 나갈 수 있는 강한 의지와 강하고 담대함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데 그건 역시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 선물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여기에 받아들이게 되면 나도 모르게 강한 자 됩니다. 담대한 자 됩니다. 어둠의 권세를 정면으로 싸워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무릎 꿇고 부딪히며 나갈 때 길은 열려집니다. 나가는 과정 높고 낮음이 다 해결되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잠언서 기자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금년 안에 새롭게 열린 2023년 우리가 도약할 때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나간 과거보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쉬울 수도 있고 평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라도
여기에 예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한다면 당당하게 정면도전 싸워 이겨나가고 더 천당 향하여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개 길이 활짝 열려지는 축복이